축복의 말씀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고 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베드로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너무 달라져 버린, 변한, 새로워진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마치고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과는 또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서 시초에 처음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약 나면서부터 40평생을 뒤에 보면은 약 40여 년 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한 40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을 누가?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시는데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 또 내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 또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은 베드로의 이 모습과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께서 바꾸어 가시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하는 베드로. 자, 베드로가 바뀌었는데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한 3시쯤에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 또 한 장면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라는 얘기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몇 사람이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에, 또 베드로가 통과한 그 미문에 그 사람을 앉혀서 구걸을 시키려고 사람들이 오는 모습, 앉히는 모습, 그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 이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고 뭐 큰 걸 얘기할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잖아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 근데요, 이 모습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가 봐요.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구시 기도 시간이니까 베드로는 날마다 여기 구걸하는 사람도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 구걸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날마다 그 시간만 되면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꾸어 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도 한 시간도 잠시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고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이 기도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리는,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전에 직접 들어올 수는 없었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을 찾아서, 그리고 정한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그는 기도하는 맛을 좀 알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좋아진 거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놓치지 말고 늘 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기도를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기도의 맛을 알았을까? 여러분, 맛있는 집을 찾아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을 음미하고 맛을 즐기면서, 사실 우리가 늘 먹는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맛난 것을 먹고 귀한 것을 먹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맛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맛.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맛을 안 거예요. 그 맛을 어떻게 알았냐면, 기도하면서 베드로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온 결심이.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크고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도 생각에도 삶에도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맛. 베드로가 기도하는 베드로가 되어지고 늘 기도하는 베드로로 바뀌게 된 것은 그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맛을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어지니까 이거는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날 위하면서 사네.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 마음이고 네 생각이고 네 계획이야. 내 것은 다르다고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을 따라서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베드로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자로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맛은 그거예요. 내 원대로 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맛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우리도 지금 몇 해 동안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에 우리의 찬송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찬송을 막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목소리로 또 내 손과 발로 박수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찬양 속에서 기뻐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찬양의 기쁨이에요. 목사님들도 나오시고 평신도들도 나오시고 또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도 나오시고 선교사님들도 나오셔서 말씀 가지고 또 간증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간증하는 그 이야기들마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8시만 되면 처음에는 막 몸도 힘들고 2시간 앉아있고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하면서 8시가 기다려지는, 할렐루야. 왜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막 들으시려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소원을 얘기하는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청종하시는 거예요. 청종하시려고 주님이 가까이서 들으시는 그 모습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잖아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청정하시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려고. 근데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 그 순간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만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베드로는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그 시간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베드로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베드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내 소원을 이룰 자는 바로 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소원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베드로처럼 고백합시다. 기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이 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졌는데 바로 베드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인 그런 베드로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러 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냐면 저 사람이 사실은 늘 봤겠죠. 날마다 봤겠죠. 그리고 그냥 스치면서 봤거나 곁눈질하면서 봤거나 그냥 유심히 보지 않게 되는데 그날은 그 사람이 유심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뀌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됐냐면 그냥 내가 사는 베드로가 사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로 사는 베드로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사는 베드로. 베드로가 변화되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나로 사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로 사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베드로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너도 이제는 너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이고 나를 바꾸시고 종국에는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뭘까? 내게 있는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게 있는. 여러분, 사람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형제가 남남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남남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국률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표정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해,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누구를 미워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워져 의심의 대상이에요. 못 믿어, 신뢰하지 않아. 이게 지옥이 딴 거예요? 지옥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주시는 마음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지 말고 그냥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사람이다, 내가 위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섬기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이 주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자면 저 사람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고치고 주께서 고치실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드는 거예요. 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폐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죠. 우리 비전 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감사하는 한 사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근데 10명이 다 낫고 제사장에게 우리 가자 이게 아니었다죠.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그랬는데 낫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근데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장면도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저 사람이 국률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주님이 고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을 때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내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일으킬 것을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것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왜 그런 마음도 그런 능력도 안 나타나지요? 안 나타나지요. 여러분,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계시는데 기도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행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할 일이, 내 세상 말로 내 맨정신으로는 못할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이 베드로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가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이 뭡니까? 주님의 꿈과 비전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알아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육신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고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예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베드로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를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기도도 안 하고 꼬닥꼬닥 졸기만 하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 주님이 원치 않으신데, 주님은 베드로를 바꾸시는데 놀랍게 바꾸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기도 않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베드로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네 소원을 이루려고 내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다.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룰 자로 내가 너를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전을 향하여서 시간을 맞춰서 가는 베드로의 모습, 기도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나인가?
주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바꾸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나타내고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마음과 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약 40살이 된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도 원래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은금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행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살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로 살고자 하고 예수로 살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원래부터 그런 것도 주님께서는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던 베드로는 기억나지 않을 만큼 바뀐 모습으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다면 그것을 여러분 찾아가고 또 새롭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